오늘은 7월 21일 월요일 또 새로운 한 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번 주 한 주는 다음 세대의 미래 세대를 우리가 어떻게 좀 준비해야 될지에 대한 말씀들로 좀 주제 설교를 한 주 동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22주년 또 기념 감사 예배가 있고 또 우리가 22년을 이제 정리하면서 또 새로운 20년, 40년, 60년, 50년, 100년을 위한 어떤 준비들을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할지에 대한 고민들, 또 말씀의 가이드, 기도의 집중들이 필요한 시기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이번 한 주는 좀 그러한 방향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 사역의 준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주 우리 한반도는 극한 폭우로 인해 정말 역대급 피해를 당했습니다. 사망 46명, 실종 14명, 또 실질적 수재민이 한 3만 명 정도 되고, 그리고 지금 경제적 피해는 지금 가늠이 아직 안 되는 엄청난 정말 초유의 역대급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가족을 잃고 또 고통받는 국민들의 마음을 함께 공감하고 또 함께 위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돕는 것이 또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우리 믿음의 병원으로서 우리 병원에 오는 환자들을 가족처럼 돌보고 또 애쓰는 저희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일들, 더 미래에 준비된 병원으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늘 생각하게 되는 건 미연에 좀 예방하고 준비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이번에 수해로 특별히 차량 2대가 옹벽이 무너질 때 이제 그 모래 그 옹벽 밑에 깔아 이제 잠겨버리는 상황이 있었죠. 그 사건이 일어나기 하루 전에 시민이 시청에다가 신고를 했답니다. 비가 더 오게 되면 옹벽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이거 빨리 조치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했죠. 하지 않았는지 못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게 되었어요. 자연재해, 천재지변은 사람의 능력으로 취할 수 없지만 그러나 참 많은 경우는 인재, 사람이 조금 더 조심하고 준비했다면 막을 수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늘 남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그날이 어떻게 올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4장 44절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성경은 우리에게 한결같은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그것이 하나가 뭐냐면 준비하라, 예비하라, 깨어 있으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어느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각성입니다. 깨어 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바쁘고 분주한 상황 속에서 매일같이 루틴으로 돌아가는 상황 속에 있지만 내가 오늘 어디에 서 있고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영적 인식, 이게 바로 각성인데요. 그 각성이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리더,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문제가 생겨서 그 일들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미연에 방지하고 준비하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리더, 지혜로운 청직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병원은 항상 사고와 또 수술, 또 여러 가지 생명, 환자들의 안전을 지키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어쩌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져야 될 곳이 병원이 아닌가요? 병원처럼 준비하고 있어야 될 곳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기관들, 관공서가 준비하고 있어야겠지만 특별히 사람의 생명을 촌각을 다투는 일을 감당한 우리 병원이 준비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저는 이번 수혜를 보면서 각 부서의 부서장들이 과하리만큼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리더로서의 역량과 또 업무의 범위를 명확하게 파악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팀원들에게 준비할 수 있는 것을 지도해 줄 수 있는 것. 그런 부서의 준비들이 있을 때 우리 병원이 각 상황에 따라 이 지역사회 의료 지킴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그러한 준비를 잘 할 수 있는 이제 2025년을 이제 중간을 지나가고 있고 22주년을 준비하고 있는 이때에 다시 한번 우리 리더들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병원의 미래를 향해 준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두 군데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제일 중요한 준비가 무엇일까?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때 하나님의 사람을 먼저 준비시키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준비시키셨고, 모세를 준비시키셨고,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준비시키셨고, 또 요셉을 준비시키셨고, 다윗을 준비시키셨고, 에스라를 준비시켰고, 느헤미야를 준비시켰고, 다니엘을 준비시켰고, 에스더를 준비시켰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준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역시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오늘 먼저 읽었던 마태복음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45절에 나오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두 가지가 나옵니다. 충성됨과 지혜로움. 이거는 굉장히 성경에서 강조하는 포인트입니다. 어떤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을 준비하라는 게 아니고 충성된 사람,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의 중요한 요건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충성됨이 무엇일까? 우리가 두 번째 읽었던 디모데 후서에 보면 충성됨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말합니다. 찾으셔도 되고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3절, 4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충성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함께 어려운 일, 함께 그 공동체의 어려운 일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빠지고 그냥 너희들은 하세요. 이게 아니고 힘들고 어려운 그 일에 함께 고난을 받는 사람이 첫째 충성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무하는 자, 병사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함이다. 무엇입니까? 자신의 일이 부름받은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일이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일터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어쩌면 반대로 생각해요. 이 상황에서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러한 충성된 사람이 너가 돼야 되고 너는 이러한 충성된 사람한테 부탁하라고 했는데 이 상황에서는 사실은 더 어렵고 힘든 거예요.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사회를 보시면서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데 북한 성도들과는 너무나 다르다라고 고백하는 어떤 그 고백이 우리의 모습과 비슷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바울과 디모데는 사실은 생명을 걸고 사역을 했고 진짜 말 그대로 고난이 그냥 미사 여구 정도가 아니고 그냥 고난 그 자체였어요. 그리고 아무런 어떤 대가도 페이도 보장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서 충성을 다짐하며 헌신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 요구받았던 것이죠. 우리는 아주 좋은 상황이에요. 우리는 아주 좋은 컨디션에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역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것이 어쩌면 그 당시의 사람들보다 훨씬 우리에게는 경한 헌신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대적인 상황을 떠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내용에 나를 대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기 위해 첫 번째 충성된 사람이 되십시다. 충성이란 무엇입니까? 공동체의 어려움과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며 또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그 일이 미션이고 사명이라는 생각으로 단순히 먹고 사는 생계를 꾸려가는 일이라는 걸 넘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미션이라는 걸 생각하며 나아갈 때 미션은 미닝이 되고 미션은 머니가 따라오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되겠죠. 머니가 우선이 되고 미닝이 따라오면 미션이 되는 게 아니고 3M의 원칙은 항상 미션, 미닝, 머니 순으로 갈 때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충성됨이 우리에게 부여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충성된 사람. 두 번째는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찾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45절에 보면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양식을 나눠줄 준비를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내가 가진 게 있어야 주죠. 내가 가지고 있어야 나눠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를 부르시고 맡기실 때 나는 이것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라고 나는 준비하고 있는 양식이 있습니까? 그것이 지식의 양식일 수도 있고 실력의 양식일 수도 있고 어떠한 다양한 형태의 양식일 수 있습니다. 나눠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병원이 정말 환자들을 잘 치료할 수 있는 병원, 환자들이 찾을 수 있는 병원이 되려면 우리 병원이 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죠.
그래야지 우리가 사람들이 올 때 그 사람들에게 적절한 치료를 해줄 수 있고 우리 병원으로 오십시오. 우리가 치료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일하는 직원분들 내가 리더가 되었을 때 팀장이 되었을 때 내가 팀원들에게 무엇을 나눠줄 수 있는가를 생각하시고 양식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뒤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2절에 보니까 내가 들은 바 많은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기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 가르칠 수 있는 사람, 또 다른 사람을 전수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의 연한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영원히 사역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충성된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이 일을 부탁했고 디모데야 너도 영원할 수 없어. 너 다음에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해서 세대가 계승되어 지속 가능한 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너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돼 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들, 특별히 충성된 사람을 선별하여 그 사람들에게 지식을 전수하여 가르치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이것을 내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지속 가능하게 전하고 가르치는 것. 이게 바로 지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이 두 가지입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병원에 많을 때 우리 병원은 지속 가능한 병원이 반드시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24장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인이 올 때에 이 종이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왜냐하면 47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집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여러분 이건 참 너무 놀라운 것이죠. 우리 병원이 이렇게 비전을 가지고 있는 이 일들이 이루어지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의 병원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분께서 이 모든 것들을 복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주를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면서 다음 세대 지속 가능한 우리의 미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고민하는 22주년을 앞두고 있는 이 한 주가 되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일을 하면서 단순히 오늘 하루의 일을 어떻게 할지를 생각하는 걸 넘어 이제 내가 5년 후, 10년 후에 나는 어떠한 리더로 준비될 것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더 근본적으로 어떠한 사명자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돼요. 나이가 적던 많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맡겨진 자리에서 맡겨진 시간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 일에 집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 강해라. 그렇습니다. 아까도 우리 사회자 원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병원이 지금까지 오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예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안에 강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참 없죠. 많이 우린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그것들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주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충성되고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이 기도는 계속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병원의 직원들뿐만 아니라 병원에 계신 분들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병원이 은혜 안에 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강하게 부어지도록. 두 번째는 내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것이 경쟁력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병원이 이것을 그냥 말로만 그치는 게 아니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사람을 세워서 이 사람들을 양육하고 이 사람들이 리더십으로 세워지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체계들이 세팅되는 것. 이게 실질적으로 될 때 우리의 경쟁력이 되고 이곳에서 정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사람들이 배출되어서 계속적으로 다음 세대를 이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공정한 평가와 기준이 계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리더십들의 영역 속에서도 지혜가 있고 이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